어제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왕들과 가나안 왕들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동맹군을 시스라가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무깃도라고 하는 성읍은 지중해 북쪽 연안 도시였던 하이파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 무깃도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아마게돈과 같은 곳이죠. 다낙이라고 하는 곳은 무깃도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기손강과 다볼산, 무깃도와 다낙은 모두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와 바락의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연합군들이 전쟁을 했지만 전리품을 얻지 못했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의 장소였던 기손강이 그 무리들을 표류시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들을 쓸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기손강이 심한 폭우로 인해서 순식간에 범람하게 됐고요. 가나안 동맹군을 한 번에 휩쓸어버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땅이 질퍽질퍽하니까요. 아무리 철병거라도 전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하는 말은 여성 2인칭 미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번역할 때는 명령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통해서 대적을 휩쓸었으니 자,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라, 이런 의미로 번역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드보라와 바락, 야엘이 승리의 주역인 것 같지만 그 싸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동맹군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22절 보시면 군마가 빨리 달리니 하는 말이 나오지요. 그들이 서둘러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무서운 기세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지금도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의 무리들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도시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메로스가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마리아 북방 20km 지점에 있었던 메루스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다볼산 남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게프르무스르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메로스가 어디이든지 간에 아마도 이 메로스 주민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도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 주민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야엘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은 모든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엘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그녀가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해서 적장을 죽인 사건은 길이 기억해야 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상황을 상상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의 병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의 귀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스라의 어머니나 또 그녀의 시녀들은 불안함을 못내 감추면서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시스라가 분명히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왔어야 할 텐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나누느라고 귀환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여자들도 포로로 많이 잡았을 것이고 좋은 옷들도 많이 빼앗아서 한가득 가지고 오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했고요. 결국 야엘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악인의 최후와 선인의 앞날이 전혀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고 노래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와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돋는 해가 희망차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고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이 놀라운 승리 이후로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안하고 번영한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희망차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2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 해가 돋는 것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같고 비가 내린 후에 햇빛이 비칠 때 땅을 가르고 움이 돋아나는 새 풀과 같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아름답고 형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섭고 힘든 영적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싸움을 담대하게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침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